12장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세도나의 마음 혁명인가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뭐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까 계속 해보래요. 그러면 네. 이제 답이 나온대. 계속 해봤지. 네. 아 근데 하다가 그걸 끈질기게 붙들고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야? 도대체 내가 누구냐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막 찾았는데 다 고정된 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제 이름이 심경미니까 나는 심경미다. 나는 뭐 여자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네네. 설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확고했었는데 그 어떤 하나만으로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딱 고정돼서 나는 이거다라고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왜 그 얘기 있잖아요. 텅 비어 있다. 네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꽉 차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왜 나는 누구인가 있는데 왜 내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게 찾았는데 왜 내가 없지? 근데 없는 게 맞는 거구나. 어떤 하나로 딱 이렇게 규정될 수 없는 게 맞는 거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는 이래, 나는 누구야라는 것부터 이렇게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나요? 네네. 예, 훨씬 더 좀 자유로워지는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네네.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30페이지에 스스로를 어떤 형태로든 작은 존재로 여길 때 나는 내 가장 깊은 본성인 깨어있음의 상태를 인식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어떤 형태로든 작은 존재로 느낄 때 그게 그 깨어있는 상태를 의식하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한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뭐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입에다 이렇게 달고 사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좀 하시지 마시라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훌륭하신데 왜 맨날 작다. 나는 뭐 부족하다. 뭐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다 보면은 그게 자기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좀 자기를 좀 사랑하고 긍정하시라고.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신 분들 보면 삶이 안 행복하신 거지. 예. 맞아요. 예. 그런 분들 보면 보통 뭐라고 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동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네, 그럼 이제 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시니까 감정이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뭐 제가 뭐 굳이 행복하다라고 물을 필요는 없고, 그럼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뭐 이걸 잘하시면 행복해지실 것 같으세요? 뭐 이걸 잘하면 하실 것 같으세요? 뭐 그러면 이제 아니래요. 왜 아니세요? 이거 부족해가지고 지금 힘드시다면서요? 그러면 네, 이제 네. 헉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도 안 행복하고 이렇게도 안 행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행복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럼 자기를 조금 만나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는 거에 굉장히 약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싫어하죠. 왜냐면 이제 내 취약점을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만나는 거 좋은 점만 만나면 띠까 번쩍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만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다 이제 나를 만난다는 건 나의 장점, 약점, 단점 뭐 다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을 살피고 내 감정을 살피고 나를 살피는 거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게 한 방에 확 다 해결되고 그런 거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그런 거를 바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중압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떠나갈 수는 있어. 떠나갈 수는 있는데 제가 인지를 제대로 하지는 못한 거죠. 이제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나를 만나주지는 못한 것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거나 또 이제 상황은 계속 변화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다른 상황에는 제가 다시 대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나를 만났을 때 그거는 내가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는 네. 그 삶의 과정이구나. 네,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자기를 만나는 게 우리의 메인 핵심 감정이 있어요. 보면 자기의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나이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 똑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컴플렉스라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똑똑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하는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안 똑똑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저한테 주제로 남아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아이 양육하는 부분 혹은 뭐 내조하는 부분 뭐 이런 게 또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게 메인 주제는 변하지는 않아요. 변하지는 않고 순간순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얼굴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모양을 다르게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모양과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나타나면 그 모양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마다 계속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본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얘가 모양을 다르게 하고 색깔을 다르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아, 네가 또 왔구나. 여기도 책에 보면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그 고행을 하실 때 마라가 오잖아요. 그 유혹이 계속 와서 감정이 끊임없이 얘를 붙잡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제자가 이제 쫓아보낼까 했더니 아예 하지 마. 차 마실 거야. 그리고 그 마라랑 차를 마시잖아요. 그랬더니 차를 대접받고 또 갔잖아요. 근데 또 갔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아, 기도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던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 근데 그거는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어떤 메인 주제라고 표현을 해요. 메인 주제? 메인 주제가 해결이 된 것도 있지만, 근데 또 다른 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나이대나 이렇게 삶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게 나타나면 이거는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뭐야? 근데 그럼 옛날에 해결이 됐는데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초창기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이 정말 이렇게 튀어오르듯 나한테 오면서 내 모습이 보였고, 아, 그러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네. 아, 주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내가 이렇게 털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죠.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른 상황을 만나고 뭐 이렇게 계속 잘 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삶의 모습에 이렇게 제 삶에 부딪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내가 이거 뭔가를 잘못한 거야. 기도를 덜 했나? 제대로 안 했나? 막 이러면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렇게 어떤 만났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리고 왜 안 되는 거지? 막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잖아요. 그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그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사탄이 요구하신 건 아니죠. 사탄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죠. 같은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동일했잖아요. 우리의 메인 주제도 똑같은 거예요. 걔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걔가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내 상황이 바뀌고 그 한 가지씩 넘어갈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메인 주제에 대해서 다뤄지고 나면 훨씬 다루기가 쉬운 거죠.
그 주제가 뭐 껌 씹듯이 그렇게 쉽게 다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 이게 또 왔구나. 그럼 얘하고 또 차를 한 잔 마셔야 되겠구나. 차를 마시고 다독거리고 그 과정이 짧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완전히 다른 주제가 될 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주제 하나로부터 이제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근본적인 주제도 있지만 다른 부수적인 주제도 있죠. 주제죠. 부수적인 다른 주제도 있죠. 그죠? 예. 메인 주제는 끊임없이 나를 이제 갖고 흔드는데 그 갖고 흔드는 것 속에서 이제 또 부수적인 것들이죠. 파생된 주제도 있고 또 다른 주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제 깊이 있게 하면서 이제 해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네. 못 보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네. 이거는 뭐지? 그리고 그 못 보던 것들이 새로 나타났을 때 기존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약간 제가 좀 당황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걔는 다른 애가 왔는데 그런 거구나. 다른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걔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너 내가 단세포인 줄 알아? 단세포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단세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단세포였으면 우리를 네, 자꾸 네. 흔들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저의 그 접근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했으니까 그래 떡 하나 애따 먹어라 떨어져라 계속 그러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눈을 돌리고 조금 더 고민도 하게 되고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떡 안 줬더니 결국 잡아먹혔잖아요. 떡 안 줬더니 잡아먹혔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이제 계속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걔도 그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이제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메인 주제를 만나셔야죠.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인 주제를 만났어.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돼요, 사실. 메인 주제는 우리가 해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근데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걔에 맞춰서 이제 만나 주셔야죠. 그런 거구나. 제가 선생님을 만나는 것하고 이제 제가 저희 뭐 유치부애하고 만나는 것하고 똑같이 만나면 되겠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경미야 잘 지냈어 경미 선생님 우와 오늘도 너무 이쁘다 이럴 순 아니죠?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유치부애한테 제가 선생님한테 하는 것처럼 그래 그 뭐 세리나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 고은아 네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메인 주제를 가지고 너를 만나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모습이 다르면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고 예전에는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 자신을 보고 문제 해결을 했다면 지금은 왜 안 되지? 그런데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좀 낮은 이렇게 물이 좀 낮은 수준, 물 높이가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는 정말 내 모습이 딱 보이면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손 털고 이제 딱 해결하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제 감정을 만나주지는 않았었어.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감정하고 나를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그거 떼는 작업도 쉽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감정이 나타났을 때 당시에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도 내가 아닌데 우리는 잘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이제 그걸 충격적인 것. 인지조차를 잘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떼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런다고 해서 걔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나의 결핍이거든요. 결핍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핍이구나라고 그냥 가치 판단 자체가 아니라 나의 결핍 부분이야라고 바라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저도 해결하려고 했었고 감정을 만나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감정을 만나되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별로 인지를 못했어요. 내 모습, 그러니까 내 모습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렇죠. 그거를 감정과 이런 감정이 있구나까지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깊어지시는 부분인 거죠. 우리한테는 이제 한층 더 깊은 이제 만남의 여정이 필요한 거죠. 나 자신과의 만남의 여정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더 알겠습니다. 네. 그 12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여기에 그 해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해가라는 사람이 달마대사한테 가서 네.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달마대사가 평안하게 해줄 테니 너의 마음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오랜 침묵 후에 네. 해가라는 이 사람이 그 달마대사한테 가서 아무리 찾아도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미소 지으면서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평안케 했다라고 답했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 불편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럼 마음을 찾아와 봐라. 그랬더니 답이 아무리 마음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실체를 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난리를 폈느냐. 제가 그렇죠.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난 마음이 불편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마음의 실체가 사실은 없죠.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도 이제 좀 마음이 한번 이렇게 좀 정말 사이다 같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야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존재도 없다. 마음의 실체도 나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지 의식, 비어있는 열린 의식만 있다. 우리의 경험에는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다. 우리가 다시 자신을 생각에 연결시키거나 욕구하는 감정들이나 느낌들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 있을 어떤 견고한 바닥도 없다. 많은 소리, 감각, 이미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조정하는 장막 뒤에 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아까 왜 나는 누구이냐 했을 때 나라는 게 고정된 게 없다라는 거 네. 얼마나 찾았는지 있는 줄 알고. 네, 그러게요. 무가 공이죠. 예? 무죠, 무. 예,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빈 의식은 생생하게 인식하는 깨어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순간 소리가 들리고 떨림이 느껴지고 형태와 색깔이 보인다. 이 얇은 즉각적이고 이 알은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햇빛이 빛나는 하늘처럼 의식은 의식 안에서 빛나고 또한 무한하며 모든 생명을 담는다. 이 순수 의식을 깨달으려면 우리 본래 존재를 완전히 덮고 있는 스토리, 생각, 욕구, 두려움의 베일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자꾸만 자기가 고정이 되죠. 그렇죠. 예. 맞아요. 고정이 되다 보면은 점점 좀 사람이 좀 딱딱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뭐 저는 이제 뭐 박미라입니다, 여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렇죠. 상담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어디까지 공부했습니다, 뭐 장신대에서 공부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결국은 무죠, 무. 무이자 나를 채우고 있는 완벽함이죠. 선생님 그거 언제 하셨어요? 상담 시작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존재구나 그냥 빙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성경에서 존재도 무죠. 무인데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를 이렇게 인식이 되는 순간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찾았는데 없어서. 근데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게 와닿기는 하는데 아직 여기 마음까지 내려가는 데는 반 정도밖에 내려가진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이 계속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I am I 항상 그러시잖아요. I am I 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참 기묘하고 오묘하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그 모세한테 나타나서 모세가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쵸?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연상이 되면서 그럼 아버지니까 아버지도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래서 맨날 보면 이렇게
뭐 영화나 이런 데도 뭘 보면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이제 네네네. 나타날 때 뭐 이렇게 수염기르는 네네. 뭐 할아버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어떤 형상이 이제 네, 이미지화 시키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소부재. 네, 무소부재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한테 나는 나다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럼요. 네, 그냥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 그럼요. 이거를 갖다가 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시고 누구의 모습과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 그렇죠. 말이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어떤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할아버지를 찾았지. 왜냐하면 이미지를 찾으면 좀 더 편안하고 안심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안심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그 공포 영화 중에서도 제가 제목을 기억 못 하는데 극악스러운 몇 년 전에 공포 영화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공포인 거예요. 실체가 보이면은 차라리 안심이 되죠. 안 무섭죠. 그러니까 뭐 저기 귀신이 피 흘리고 이게 지익하고 까만 머리 처녀 귀신 뭐가 무섭겠어요, 사실. 그죠? 뭐 무섭긴 하겠지만 머리에 뿔 달린 마귀 뭐가 무섭겠어요. 이미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없어. 근데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참 힘든 거죠. 근데 왜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네.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봤어요. 토리노 스투이에 찍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본 예수님의 모습은 서양 남자, 백인 남자시죠? 그러니까 네,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갇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꾸만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송아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리고 뭐 이제 모세는 올라갔는데 소식도 없고. 저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은 갔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라도 만들지 웬 송아지로 만드냐고요. 사람은 부족함이 알잖아요. 자기들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뭔가로 이렇게 자꾸만 규정하려고 하는 거, 그쵸. 이렇게 이미지화 한다는 거 자체가 하나님을 제약하는 거다. 맞아요. 우리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을 제약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다. 나는 목사 박미라다. 그럼 나는 목사인 그걸로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난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러니까 훨씬 한계도 없고 미래가 무궁무진하고 그렇죠. 어디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작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 능력도 내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정말 끝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죽고 숨쉬는 세계인 삶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받아들임으로 대하면 우리 가슴은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러니까 삶의 그냥 흐름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의식으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 가슴은 사랑으로 경험한다.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비어있는 의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형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무소부재하시지.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할 때 그걸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무이지만 그 무는 또 꽉 차 있는 완벽한 무라는 거, 그 하나님이라는 거 알게 되면 우리의 가슴은 사랑으로 경험한다. 의식이라는 무형의 바다는 끊임없이 바뀌고 끝이 없는 삶의 파도, 감정들, 나무들, 사람들, 별들을 일으킨다. 모든 생명이 하나의 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연결성을 깨닫고 사랑의 충만함을 느낀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 소중히 대할 때 우리 모두의 공통 근원인 비어있고 깨어있는 의식을 깨닫는다. 왜 어제 그 교회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근데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네네. 사랑이시라. 근데 어제는 굉장히 이게 막 와닿았던 게 하나님 그러면 갑자기 아까 뭐 말씀하신 어떤 이미지 뭐 네네. 할아버지 이미지 이런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아 그러니까 뭐 뭔가를 거창하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박민호 선생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렇죠. 요 완전히 훨씬 더 좀 이렇게 실제적이다? 네네. 그런 느낌이 들면서 거창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깨달음. 왜 이렇게 뜬구름 잡듯 살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솟아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이게 깨닫게 되면서 그 피상적인 하나님이 훨씬 더 뭐라 그러죠? 굉장히 가깝게 밀착돼서 느껴졌어요. 네,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신 거네요. 그죠? 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서 사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뭐 막 그렇게 좀 뭐라 그러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예를 들면 아까 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사랑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생님과 나 사이에 정말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갈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인데 이러니까 훨씬 저한테는 가깝게 느껴지신 거잖아요. 네, 완전 가깝게. 저는 약간 조금 항상 하나님은 조금 더 실제적인 분이시니까요. 뭐 제가 힘들면 마사지 해주시기도 하시고. 저희 아빠 이미지니까 사실 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게 잘 안 느껴져서 그게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죠. 약간 저는 멀기도 멀지만 거창하다.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도 계시지만 제 옆에서 끊임없이 찌질하게 야 미라야 나 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하나님도 저는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느끼는 편이긴 해요. 그런 하나님은 잘 까먹어 제가.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제 속에 있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찌질한 부분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저희 조카한테 사랑해 찬빈아, 사랑해 찬빈아, 사랑해 찬빈아. 그럼 저희 조카는 알았어 뭐 뜻 끊거든요. 저희 하나님 이미지는 이제 제가 제 조카, 제 찬빈이한테 그리고 저희 이제 사랑하는 뭐 영아부, 유아부 애기들한테 하는 유치부 애기들한테 하는 그런 모습하고 또 비슷하다 저는 느끼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모를 것 같으신 거잖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건 알아요. 근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니까? 정말 사랑한다고요. 아마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뭐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그랬든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으셨나? 예수님한테? 그래 경미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듣고 싶으셨나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제 안에 이렇게 사랑이 좀 다시 이렇게 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거. 그러니까요. 드러내고 싶어 막. 3살짜리 싶어. 4살짜리 아기가 아빠 나 사랑해요. 아빠 나 사랑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표현하고 싶은 거야.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거 아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자존심을 포기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존심을 포기? 그렇죠.
자존심을 포기하고 이제 솔직하게 나가시는 거죠. 나가 진짜 사랑한다고 그 말인 거죠. 아, 저 예전에 진짜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었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열정이 식으니까 그냥 이렇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막 미친 듯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불일 듯이 올라와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꺼졌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그게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네요. 내가 그 고백을 하면서 진짜 웃긴다라는 생각이 했어. 아, 질리지 않나? 질릴 법하기도 한데, 근데 나는 여전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한 거 하고 싶으신 거죠. 네? 한 거 하고 싶으신 거죠.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이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네. 그 사랑이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근본적인 수용은 진정으로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기술인 동시에 이 삶이 생겨나고 사라지게 하는 무형의 의식에 머물게 하는 기술이다. 예, 무형의 의식에 머물게 하는 기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의식과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생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통과해서 계속 걸어라. 계속 걸으며 너의 가슴을 따르고 의식의 힘을 믿어라.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길을 잃으면 멈춰서 무엇이 진실인지 보고 마음의 긴장을 푼 후에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근본적 수용의 핵심이다. 예. 그러니까요. 길을 잃었을 때 멈춰서 다시 좀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가는 거. 네. 네. 12장 보시면서 이게 마지막 장이었는데요. 네네.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이제 자기 이제 명상, 그다음에 자기를 알아보는 이제 그런 묵상을 할 때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바라보고 놓아주고 자유로워져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제 껍데기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게 되게 애쓰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그 애쓰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 애가 애쓰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쁜 행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게 돼서 좀 더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애쓰는 것 자체에 대한 편안함. 네네, 그렇죠. 애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열심히 사는 종족이라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야지 각오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너무 열심히 사는 건 아니야. 좀 너에 대해서 좀 알아봐주고 신체에 대해서도 살펴주고 뭐 이런 마음. 지금도 약간 목소리 가 있잖아요. 주일 피곤하게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열심히 사는 종족인 나를 자꾸 누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하지 말고 애쓰고 사는 것도 그냥 나구나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이제 티벳 사자에서에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 가르침들을 기억하라. 분명한 빛, 자신의 본성에서 반짝이는 빛을 기억하라.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멀리서 헤매든 상관없이 그 빛은 한 호흡도 안 되는 찰나의 거리에 있다. 당신의 순수한 의식에서 나오는 선명한 빛을 깨닫는데 너무 늦은 경우란 결코 없다. 자아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늦은 경우는 없다라는 이 말이 참 놀라운 은총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거를 읽으면서 경미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경미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게 참 놀라운 은총이다. 절대 늦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자기를 찾아가는 이제 여정을 시작할 텐데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스텝 자체는 되게 놀라운 은총이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했었어요. 좀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다. 나를 찾아가는 작업.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 나를 찾아가는 작업에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았고 이런 책들을 만날 때마다 제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렇게 조금 더 넓혀가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더 이렇게 깊이를 갖고 갈 때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이해가 깊어진다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큰 아웃라인에서는 그렇죠. 알죠. 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네, 무장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근데 지식과 이론과 그다음에 그 가슴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견고하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부분에서 턱걸이하는 네네. 그런 약간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것들을 이게 조금 더 좀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좀 이렇게 알아가고 좀 더 깊이 있게 풍성한 좀 삶을 살고 싶다. 네네.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런 뭐 영성 관련 책들, 뭐 이제 자기 이해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네. 조금씩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게 네.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있고 예, 예.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지만 보람 있는 작업인 거죠.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 받아들임이라는 책을 저희가 같이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좀 일이 있어서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타라 브렉이 쓴 자기 돌봄이죠. 자기 돌봄이라는 네. 책을 통해서요. 저희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돌보는가. 이 같은 저자 이 타라 브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